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군요. 16절까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편견으로 좀, 아이에 대한 편견으로 좀 많이 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보다 부족하다.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죠. 그래서 이런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뭐 어른들만 오라고. 그러나 이런 편견이요, 어른이 가지고 있는 망각에서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시절을 지났고, 사실 그 시절에 우리도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어느 정도 있었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쉽게 아이들이 나보다 못한 아이들이다, 나보다 못한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그런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어른의 편견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 아이들이 받아야 될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부모가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릴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심지어 이 은혜조차도 부모가 받아서 갖다 주려고, 떠먹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신앙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막아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남자들도 있었고, 엄마 여자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같이 이게 모대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인데,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신기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그 옛날 소독차만 지나가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뒤다다니면서 막 내 온몸을 소독하느라고 막 흡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신기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보기에는 기적도 일으키죠. 모든 엄마 아빠가 그분만 바라보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애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그분이 누굴까 하고 간단 말이에요. 보려고 가는 거예요.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분의 옷자락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런 게 다 아이들의 마음인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뭐죠?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만져주는 것을 뭐 안수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 누군가는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하고, 그분의 손에 따뜻한 손으로 머리도 한번 쓰다듬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 이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인구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끄럽고 말썽쟁이고 어른 말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물건 비슷하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런 막 북적북적한 곳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오려고 하니 나름 이해가 돼요. 저도 애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 조카들이 알아요. 가끔 전주에 이제 지 아들 데리고 놀러 와요. 그러면 저한테 오래전에 그랬어요.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삼촌 나도 이제 복수 좀 해야 되겠다고. 애들 이제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이제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싫어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시끄러워.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끄럽게 하고 막 예수님 곁에 옷도 잡아당길 거고 수염 있으면 수염도 잡아당기려고 할 거고 막 그러니까 못 오게 만든 겁니다. 이 못 오게 만드는 일이 단순하게 제지하는 그런 역할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을 가장 좋은 은혜의 기회를 이 제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듣고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해야 되는데 저자들이 가로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자신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의 편견 때문에 빼앗겨버렸던 아이들을 다시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은 한번 꽂히면 그거밖에 못 봐요. 옆에 있는 것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던가요? 좋은 것 있으면요 길을 가다가도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아빠를 잃어버리거나 상관없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보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맛있는 솜사탕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애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한번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끌고 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처럼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이 아이를 직접 대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아이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으로서도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공부, 학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주일날도 예외가 없어요. 그죠? 학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일도 예외가 없어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학원에서 불러서 더 가르친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기회가 있어도 딱 막아버려. 거기 가야지. 너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살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 지금은 참아. 그런 아이 치고 대학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저 잘 못 봤어요. 부모가 알아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걸 막아내고 있어요. 알아서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학원, 학교, 공부 다양한 것들. 또 이것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인생의 계획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쫙 짜여져 있을걸요. 이 아이가 중학교 몇 학년 되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거, 고3 되면 이거, 대학은 여기로 들어가고 무슨 과로 가서 뭘 하고 뭘 하면 될 거야. 거기에 쫙 플랜을 짜놓고 이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놓는 거죠. 그 플랜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불러도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는 뭐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들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한 그러한 행동을 여전히 합니다. 그것이요, 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한국 부모들이 또 소문이 나서 좋은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한국 애들 들어가는 일 많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법을 미국 사람들이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플랜을 쫙 짜놓고 거기에 아이를 딱 가둬놓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알아서 그냥 이리저리 막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삶이 자기 마음대로 방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예수 안에서 삶의 진정한 꿈을 꾸고 그분과 함께 그 꿈을 위해 준비되어 사용되어야 될 텐데 모든 것을 막아버리니까 예수를 만나 그분을 통해 누리게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과 똑같아져.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아이지만 사실은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지 내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애들과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과 똑같은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겉은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가끔씩 나오지만 속은 완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애들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나에게 데려오라고. 야, 그 아이 나에게 데려와. 네 맘대로 계획 짜서 거기에 딱 가둬놓고 나 못 만나게 하지 말고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아이들 다시 찾아서 되찾아 예수께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저자들에게 그랬어요. 못 맞게 오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뒤로 가든 물러나든 다시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이 아이들을 향하여 주고 싶어 했던 그것을 그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요. 그 어린아이들 안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 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데려와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내. 그럼 예수님이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분의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분이 딱 우리 아이들을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복을 내려주셔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수님은 직접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끌어안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셨어요? 가로막으셨어? 예배? 나오는 것? 오는 것? 야, 그래, 피곤하지, 더 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다가요, 영영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못 잡아.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가슴 치고 땅 치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시 꾸짖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졸리면 깨워서 끌고 오세요. 너 학원 안 가서 1점 떨어지는 거 아무 문제 아니야. 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이야. 네가 예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게 우선이야.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그걸 한번 믿어보시게 해요. 한번 믿어보시게 해요. 정말 내 자식 책임져 주시는가? 지금 여러분 뒤를 돌아봐도 그걸 아실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 같아도 못 키운 거, 내가 키운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나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24시간 애들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십니까? 속에서 소화시키고 있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알아요. 다 아셔요. 그분 앞에 딱 데리고 오시면 누구도 안지 못하는 그 품 안에 우리 아이들이 안기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없잖아요. 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도 못 가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는 것도 끌고 가서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안기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나름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겼던 아이들 다시 찾아서 누구에게 안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안겨드리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품고 복내려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